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악한 농부들은 때리고 능욕을 해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한 것은 주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자신들이 가지려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들이고 상속자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는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농부가 자신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악한 농부로 비유한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합니다. 여기에 잡다는요, 헬라어로 에피발로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던져 넣다, 손을 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올무를 놓아서 그 올무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찔림을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찔림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찔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찔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당장 시행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다는 무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에 일어날 반응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생각하고 악한 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교묘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품는 생각, 교묘하게 행한 거짓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짓은 사탄의 특성입니다.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선동해서 교묘하게 악한 일을 꾸미는 것도 사탄의 행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는 모습과 같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책 잡으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귀족 계층, 제사장, 그리고 권력가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그들은 내세,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세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을 즐겨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고 더 큰 권력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죽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질문에서 부활은 그냥 사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존재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된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부활에 담긴 메시지고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둔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닫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에 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찔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회개함으로 그 찔림을 잘 처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주의를 앞두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묵상하며 준비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